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2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선택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쓰는 편지. 그리고 이제 광고에는 지난번 설교할 때 1절과 2절을 처음에 설교했어서 1절, 2절로 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본 서신은 요한 1서가 쓰여지고 나서 그렇게 멀지 않은 뒤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길게는 한 5년 정도, 길어봐야 5년 내로 이렇게 편차가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가 쓰여지고 그리고 2서와 3서가 이제 거의 동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연거푸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 요한 서신을 우리가 이해할 때 목회 서신으로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이제 복음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라면 그때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그 구원의 진리들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조차도 성경을 맨 처음 기록할 때,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할 때 미처 다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은 사도든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맨 처음 여러분이 성경의 어떤 책 본문을 읽을 때와 사실은 다음번에 읽을 때 달라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다른 내용들이 발견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대로 있죠. 하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가 변화된다면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어머니와 이 아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 그리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계실 때 또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어머니에 대한 그 의미와 평가 해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창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은 있는데 맨날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창조인데 엄청난 게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영화를 봐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볼 때마다 다르지 않아요? 이게 이런 게 있었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게 참 놀라운 일이다. 이건 왜 그렇다? 마귀의 열심 때문에 그렇다. 어쨌든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조차도 자기가 기록했던 요한복음을 이제 훗날 또 읽으면서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썼는데 이런 거였구나. 이런 사실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또 하나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충분히 교인들이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가르쳤고 교인들이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가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살다 보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것. 다시 말해서 믿음을 거치지 않는 기독교 진리를 아는 것은 온전히 아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여서 진리가 호로고스, 그 진리가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는 우리가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 진리를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그 진리를 가지고 성령께서, 왜? 성령과 진리는 동치가 같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본성을 바꾸세요. 마음을 기경하시면서. 그러면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로워져요. 그러면 우리의 인격으로 이해할 수 없고 느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뜻으로 삼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성육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도 어떻게 돼야 돼요? 성육신이 되어야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이 먼저 임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순서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먼저 육신이 되죠. 육신이 되고 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성령으로, 그리고 육신은 나중, 요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믿음으로 받지 않고 이해하는 지식은 진리에 관해서 그것이 자기화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게 뭐예요? 이제 머리가 큰 신자. 그럴 때는 보통 머리를 세 글자로 부정적으로 나타내죠. 그러니까 자기화되지 않는 그 지식은 사실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사람을 치는 칼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이비들이에요. 사이비들은 믿음을 강조하지 않아요. 사이비들은 무엇을 이용해요? 우리의 이 이성을 현혹시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뭐 이해된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들어요. 속이는 거죠. 이게 미혹하는 영들이 특징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사이비 같은 데를 가면 분명히 어떻게 되냐면 파괴적이고요.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되고요. 분열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반드시 변하게 돼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믿음으로.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진리를 가지고 성령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면서 변화받아야 해요. 변화받았을 때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로워져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이거는 100% 확실히 예외 없이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설교를 하면 이제 큰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이제 두 가지.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 알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알겠다는 사람들을 이제 보면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한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할 때마다 다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끼리 이야기해 보시면은 그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게 설교에 대한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왜 목사님이 언제는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또 언제는 왜 그렇게 하라 그러지? 이거는 어떤 관점이죠? 삼위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언제는 성부라고 하더니 언제는 성자라고 그러고 언제는 성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다 달라. 아니 왜 그래? 한 가지를 얘기해야지. 헷갈려.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제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기승전 부활이야. 그러니까 언제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광야교회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요. 그거 결국 뭐예요? 첫째 부활, 하나님 나라 이 얘기네. 이게 뭐냐면 삼위와 일체는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붙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삼위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럴 때 다르고 저럴 때 다르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왜 이렇게 하나로 질서가 없는가? 왜 이렇게 일치하지 않고 왜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그런 설교를 하는가? 라고 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해 현세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정상적으로 바르게 설교하는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헷갈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 저렇게 하라는 거야? 알 수 없다고요. 그런데 일체적 설교라고 하는 것은 부활과 그 끝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변화나 자기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끝만 바라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체적 관점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어쨌든 우리가 부활한다는 얘기잖아.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변화될 마음이 없어. 그냥 난 이대로 버티고 살 거고 어쨌든 끝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인 적용이나 이런 것은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삼위일체라는 게 아주 하여튼 저희들이 삼위일체의 보물상자를 열고 보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게 그냥 모든 것에 적용을 할 수가 있더라. 뭐 가정도 삼위일체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 자식. 네, 남편, 아내, 자녀. 3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요, 개인만 이렇게 관점, 개인 중심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콩가루 집안이야. 다 지 맘대로야. 이렇게 보면. 근데 일체적 관점에서만 보면 어떻게 해요? 뭐 똑바로 하든 뭐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 아니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는 한 가족이야. 그래서 삼위와 일체성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잘하든 잘못하든 우리는 하나임에 틀림없지만 또 우리 각자가 완전을 추구하며 또한 삼위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이게 뭐야? 다양성과 통일성. 이게 또 보편성과 제한성. 이게 삼위와 일체를 그 모든 것을 삼위일체로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삼위적인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또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을 이루죠. 이건 뭐죠? 일체적이죠. 그러면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나라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지상에 있는 모든 교단과 교회들은 삼위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열과 다름은 이 세상에 있는 한 계속 존재해요. 이걸 전체를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은 삼위를 없애버리고 일체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삼위는 삼위대로 존중받으면서 일위의 일위가 또 존중. 이게 그러니까 삼위가 일위가 되고 일위가 삼위가 된다고요. 이게 신비죠, 신비. 이거는 사실 이제 경륜에서 이야기하는 제4경의 새 예루살렘 성, 완전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삼위일체가 아니라 그냥 만유일체가 돼요. 만유일체가. 그래서 그게 한 색깔로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빛으로 있어요. 빛이 만유일체의 상태예요. 과학자들 다 알아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을 빛의 속도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 빛이 돼요. 모든 게 빛이 돼요. 사람도 빛이 되고 돌멩이도 빛이 되고 동물도 빛이 되고 다 빛이 돼요. 뭐 하면? 이렇게 빛의 속도로 운동하면. 그래서 마지막 창조의 완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위일체. 어쨌든 지금 이제 요한 서신을 말하기, 요한 이서를 말씀하기 앞서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서신서가 굉장히 신비하고 놀라운 서신서라고요. 그래서 직접 기록을 한 사도 요한이나 또 사도 요한에게서 그 요한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이나 그걸 완전히 충분히 소화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는 사실은 뭡니까? 요한복음에 대한 보충 그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요한일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에 대한 해제라고, 해제. 그리고 이제 요한이서와 요한삼서는 이제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일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요한일서가 주어졌어, 요한서신이 교인들에게. 그런데 교회 안에, 그 편지를 받은 교인들 안에,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생겼어. 근데 이거를 해석을 못해. 그래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적용적으로 쓴 것이 요한이서와 요한삼서예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공통점, 주제는 하나입니다. 부활이고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해할 수 없었고 또 교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쓴 게 요한 1서라면, 이제 요한 2서, 요한 3서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진술되었던 그 진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이제 적용한 예가 바로 2서와 3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2서는 핵심적인 주제는 그거죠. 이제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인데, 성육신을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이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된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요, 호로고스가 성령이신데, 호로고스, 성령이신 호로고스가 사람의 몸을 입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호로고스를 예수님으로 모두 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누누이 말해요. 그것도 교황청의 해석이에요. 교황의 해석이에요. 교황의 해석을 따른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순이에요. 말이 안 돼요. 호로고스가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몸을 입은 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호로고스가 예수님이에요. 몸을 입은 예수님이 예수님이에요. 이래서 양태론이나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논쟁이 계속 끊이지 않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동방교회 서방교회 교회 분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 2서에 이미 교회의 분열에 대한 경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육신 교리 때문에 교회가 찢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지금 바로 이 성육신 교리를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부부가 둘이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 그렇게 돼요? 사랑으로. 그러면 성육신을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이 사람이 되는 것을 믿는 거고요. 두 사람이 한 사람 되는 걸 믿는 거고요. 하나님이 사람 되는 걸 믿는 거고, 사람이 신이 되는 걸 믿는 거고, 만유가 하나님 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은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었다는 교리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요. 성육신 교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모든 성경의 계시들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잊으시면 안 돼요. 또 우리들에 관한 모든 계시도 하나님과 무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이 전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미 이 요한 2서에서 사도 요한께서 사랑을 방해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 있을 것인데, 여러 가지 전략을 짜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요한 공동체에 일어난 원인이 뭐냐면,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그거는 계명처럼 딱 주어졌잖아요. 사랑하라고. 그러니까요,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그건 무조건 틀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시킬 마귀가 아니에요. 아니, 그걸 누가 봐도 틀렸는데 그걸 사랑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 뭐 사랑하기 때문에 죽인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가 생겨요.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다? 성육신 교리를 부정함으로써 생기는 결과다. 라는 것을 쓴 게 이제 요한이서예요. 그럼 이제 대략 이런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한 절씩 살펴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이제 단어를 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녀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그냥 부녀가 아닙니다. 이게 퀴리오스, 주님이잖아요. 그거의 여성명사 퀴리아예요. 퀴리아. 그러니까 퀴리아는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녀는 그냥 결혼한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부녀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말로 한다면 귀부인이라고 해야 돼요. 귀부인이라고. 그래서 장로인 내가 택함 받은 귀부인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부인과 그의 자녀들에게 이제 편지하노니는 이제 삽입을 한 겁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편지를 쓰는 양식이 있잖아요. 네. 사랑하는 누구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편지를 씁니다라고 생각돼 있지만 이게 지금 편지글이기 때문에 편지 형식을 따른다고요. 그래서 수신자가 누구다? 택하심을 받은 귀부인과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장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사도 요한의 편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가 사도라고 그래야지 왜 장로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 지금 요한서신에서 장로라고 쓴 이게 지금 장로교회의 성경적 근거가 되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예요. 그런데 자신을 장로로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로 나타내는 것은 여기 지금 요한 1서하고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에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요한 1서는 요한복음에 대한 해제입니다. 근데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이제 요한서신을 보내고 난 뒤에 교회에 일어난 구체적 사건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게 목회적 적용이라고요. 이게 서신서예요, 이거는. 목회적 서신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장로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왜 이제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했을까? 이게 지금 어떤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이제 살펴보면은, 왜냐면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똑같이 등장을 해요. 구약 성경에서도 장로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런데 장로가 되는 자격 요건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나이를 먹어야 돼요. 나이를 먹어야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게 자켄이라고 하는데, 이 자켄을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장로교회잖아요. 이걸 이제 영어로 프레스비테리언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요 헬라어 장로에서 온 거예요. 프로스 비테로스라는 말이 여기 이제 장로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장로를 의미하는 자케는 늙은 사람을 의미해요.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냥 이게 늙은 사람이라고만 하지 않고 앞에 이 프로가 붙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노인 이런 뜻이에요. 장로라는 말이. 늙기만 한 게 아니라 앞서서 인도하는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이 장로라는 말에는 무엇이 있어요? 연륜과 또 그의 능력과 자질, 이것이 함의된 말이
신약의 장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또 히브리어로는 자켄이라고 하는 이 장로가 구약과 신약의 공통적인 중요한 직책으로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 그리고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활동하던 당시에 장로는 기독교의 장로가 있고 유대교의 장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교의 장로들은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기독교 안에 있는 장로들은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든 노인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존경해야 하고 존경받아야 하는 확실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꼰대라는 말은 마귀가 만든 말이에요. 어른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무시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나이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앞에 프로스, 이 프로가 붙음으로써 뭐다? 자질과 그의 인격과 모범적인 것들이 추가가 돼요. 신약에서는. 그러면 이 장로가 맨 처음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맨 처음 신약교회에서 직분으로서의 장로가 맨 처음 등장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30절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예요. 그때 이제 바울 사도가 여기저기에서 전부 구제 헌금, 지목 헌금을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그때 바울이 그 헌금을 누구한테 전한다고 하냐면 장로들한테 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의 신약교회 안에도 어떤 직분이 있었어요? 장로 직분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 장로는 구약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출애굽기 24장 시내산에서 맨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장로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여기서는 이제 원로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도 50부장, 100부장, 10부장 하는 이런 직책들은 모세가 정한 거거든요. 근데 장로는 모세가 정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 출애굽기 3장 16절에 이 장로라는 말이 맨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가계를 따르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12자손이 되었던 이 민족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가부장권이고 노인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은 무조건 권위를 가져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유교 사회에서 가부장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가부장권은 성경적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동물과 사람의 큰 차이가 바로 요겁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힘센 놈이 최고예요. 근데요, 사람은 누가 최고예요? 주민등록번호 순서가 최고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깬다고요. 오늘날 지금 한 20년 정도 됐나요? 회사에서 이제 입사 순서가 아니라 또 나이가 아니라 그냥 회사 직급 이런 거로 바뀐 지가, 옛날에는 자기보다 후배 기수라 하더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은 하대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나이 자체가 그 면류가 아니고 권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도 이렇게 혼사 문제를 이렇게 했을 때 겹사돈이 되는 경우, 드라마 주제 같은 거겠습니다만은 언니가
그 언니가 동생하고 결혼하고 동생이 그 집 장남과 결혼을 하는 바람에 시댁 가면 위아래가 뒤집어지잖아요. 시댁 가면 동생이 형님이 되고 언니가 이제 아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는 동생한테 말하고 싶을 때 빨리 친정 가자고 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동생은 이제 불리하면 자 이제 우리 그만하고 집에 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 이 성경에서도 나이 많은 것은 출생을 먼저 한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또 모세 율법보다도 더 앞선 거예요. 네, 모세 율법 이전에. 그게 이제 창세기에 보면 족장을 따르잖아요. 그리고 장자 상속권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요 계보가 이게 쭉 흐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나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1장 30절에서 나올 때 이것이 이제 아마 이제 초대교회에, 그건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문화 자체가 어른이 우선이야. 근데 이런 거죠. 이제 교회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뭐 평균 연령이 30대야. 그런데 60대는 어떤 노인이 왔어. 근데 이분은 처음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이야. 근데 이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른 노릇을 한다고. 에이,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이렇게 하는 거야. 막 그래. 근데 그거는 성경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나라 윤리와 관습을 따르는 거죠. 이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래서 나이 많다고 무조건 다 장로로 이렇게 존중해 줄 수는 없어. 왜? 나이 많으신 분이 성경과 다른 뜻을 얘기할 때 이거 따를 수가 없다고. 이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러면은 목사님 무조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나요? 이 질문이 꼭 나온단 말이에요. 주일날인데 교회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가면 어머니께 불순종하는 거고, 교회 안 가면 하나님께 또 불순종하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운명적으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버렸네.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또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어.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데 그걸 반대해. 막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과 그 질서를 깨는 것도 안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죠. 그때 필요한 게 지혜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이런 고민과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장로 자켄을 바로 프레스비테로스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교회에서 주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으셔야 하고 또 장로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안수를 받아야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속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나이가 많은 것은 출생 순서이겠습니다만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나이도 일정 정도로 먹어야 하고 그 다음은 사도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은 그래서 목사로부터 인정을 받고 안수를 받아야 장로가 되죠. 이제 그게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사도가 장로를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에서 장로는 그냥 나이만 많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2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에 사도와 장로가 함께 쓰여요. 사도와 장로가 이렇게. 그래서 장로가 신약교회의 정식적인 중직자가 돼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도 직분과 장로 직분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사도고 장로는 장로예요. 그런데 12사도 중에서 사도이며 장로 된 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요한이라. 이게 지금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뭡니까?
장로이면서 사도예요. 이게 장로교회의 효시예요. 장로교회의 목사는 뭐예요? 목사이면서 장로죠.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이면서 장로인 목사도 있고, 목사이기만 한 목사도 있고, 또 장로이면서 목사인 장로도 있고, 장로이기만 한 장로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장로로 먼저 안수 받았다가 나중에 목사 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된 장로. 또 목사가 됐는데 목사로서 이제 교회 앞에서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장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사도이면서 장로였다는 사실을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뭐 할 수 있다? 장로직과 사도직을 겸직할 수 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장로는 겸직할 수가 없어요. 네, 장로가 목사가 되면 그거는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먼저 장로 되었던 사람이 목사가 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직분으로서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어떻게 해요? 당회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장로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조직교회 되고 정식교회가 되고 당회가 생겨. 이게 의결기구거든요. 그때 그러면 목사가 그 당회를 주재하게 돼 있어요. 근데 투표를 할 때는 장로들이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한 투표권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장로인 나로 표현된 요한 2서와 요한 3서가 우리가 장로교인들이니까 바로 장로교회의 성경적 근거가 되는 본문이고, 그리고 장로교회 목사의 이론은 누구다? 요한 사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귀부인 그랬잖아요. 퀴리아라고 하는 이제 귀부인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제 이 편지가 이제 신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이 이제 분분한 거예요. 왜? 그대로 쓰였기를 뭐라고 쓰였어요? 수신자가 귀부인과 그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적인 서신이 돼요. 그리고 뭐요? 어떤 귀족 집안의 그 부인과 자녀들을 위해서 쓴 편지. 그럼 모양새가 이제 어떤 모양새가 돼요? 그 남편은 뭐 예수를 안 믿나 봐. 왜냐하면 신앙을 대표하는 게 그 아내니까. 그래서 불신자, 귀족의 불신자인 귀족 집안에 그리스도인이 된 어떤 귀족 그 신자와 그 자녀들에게 쓴 편지인가 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사적인 서신이라면. 근데 그렇게 만약에 그런 편지였다면 성경에 들어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요한 서신 자체가 지금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퀴리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귀족의 어떤 그 여인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사실 요한의 관심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신부로 묘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귀부인은 누구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귀부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귀부인 되는 거는 자기가 뛰어나서가 아니죠? 뭐해서 귀부인 돼요? 남편을 잘 만나서 귀부인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귀부인인 이유는 바로 남편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잖아요. 퀴리오스 주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뭐라고 나타낸다? 귀부인이라고 나타낸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교회에 주는 편지예요. 그러면 그의 자녀들에게 이제 가족 관계에서 알 수 있는 거, 엄마와 자식은 하나죠. 실제로 이 아이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엄마의 살이잖아요. 실제로 거슬러 올라가면. 물론 또 아빠의 살이기도 해. 사실은 자식은 부모와 일체죠. 출생하면서 독립적인 인격적 주체가 됩니다만 원래는 부모의 몸이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와 자식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뭐다? 유아 세례의 근거라고요.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그 자녀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은 그 자녀는 부모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세례를 받으면 그 자녀도 똑같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렇게 따지면 신랑과 신부도 한 몸 아닌가? 그잖아요. 부부도 한 몸 아니에요. 결혼하면 둘이 한 몸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한 몸을 얘기하려면은 그냥 전부 다 얘기를 해야지. 왜 여기서는 특별히 그 귀부인과 그의 자녀들에게라고 했을까? 이건 뭡니까? 마치 신랑 대신 주님이 신부된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녀들은 누구겠어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여기서 귀부인이라고 한 것은 누구겠어요? 전체로서의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들은 삼위적 관점, 귀부인은 일체적 관점. 그래서 교회를 지금 어떻게 나타내고 있어요? 삼위일체적으로 나타내요. 이제 뒤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삼위일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 사도는 교회를 영적인 가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의 신랑은, 주권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귀부인을 어떤 귀부인이라고 했습니까? 택하심을 받은, 그랬어요. 선택받은 이런 뜻이죠. 선택받은 귀부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여기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 22번이 나오는데요.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에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선택받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사용이 되는데 한번 가보세요. 여기는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받았다,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적인 용어고,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22장 14절에 가보시면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그 첫째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이게 이제 혼인잔치 비유잖아요. 천국은 마치 해가지고 이제 쭉 이제 그 진술한 내용인데, 그 비유의 마지막 22장 14절 같이 읽을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서 청함을 받은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클레토스예요. 클레토스. 이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청함을 받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쵸. 청함을 받은이라는 말이 이게 부름받은 이런 뜻이에요. 부름받은. 이게 클레토스, 이게 클레토스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었잖아요. 여기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게 에클렉토스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어떻게 돼요? 부름을 받아요. 청함을 받는다 했으면 부름 받아요. 부름 받아 나서니 몸. 이게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랬죠? 부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았다. 1번이 뭐라 그랬어요? 출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신 할머니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삼신 할머니 사상이 저는 이제 성경에서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삼신 할머니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출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출생 자체가. 그러면 택함을 받는다, 선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거듭나는 걸 의미해요. 중생을.
그러니까 거듭남은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 거듭나죠.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은 많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나요. 많아. 근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적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출생과 관련하면은 태어나는 것은 부르심을 받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선택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 안에 이제 이거는 출생을 기준으로 한 거고, 마지막 완성, 부활을 기준으로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고, 선택받아 예수가 된 사람은 부름받은 게 되죠. 이해되시죠? 출생을 기준으로 하면 출생이 부름받은 것이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선택받은 것이다. 출생을 기준으로 하면. 마지막 끝, 완성인 부활을 기준으로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예요? 선택받은 사람이요. 그 다음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출생을 기준으로 할 때, 마지막 완성을 기준으로 할 때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의 의미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아서 태어났고, 아니죠, 부름받아서 태어났고 선택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 다시 말해 선택받아 거듭난 우리는, 거듭남으로 보면 이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종말의 선택을 위하여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명확해요. 예수를 믿은 것은,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이게 부름받은 거라고. 근데 육체의 출생을 기준으로 하면은 선택받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선택받은 귀부인 그랬잖아요. 그럼 이 귀부인은 왜 귀부인이 돼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귀부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첫째 부활을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럼 이 성경에서요, 여기서 바로 부름받은, 청함받음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훨씬 덜 쓰여요. 그리고 심지어 복음서에서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전체 10번 클레토스가 이게 부름받은, 청함받은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 전체에서 신약 성경 10번밖에 사용되지 않고요, 복음서에서는 여기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딱 한 번만 사용돼요. 이 단어가.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받은, 택하심을 받은이라고 번역된 선택받은, 이거는 22번 사용돼요. 그러니까요, 성경의 관심은 부름받는 것과 선택받는 것 중에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선택받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요.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은,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마가복음 할 때 했는데,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날들이 뭐냐면 주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이게 지옥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날들을 뭐 하신다고 했어요? 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고난의 삶을 사실 때,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마음기경을 하실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지옥이 줄어든다. 줄어든다. 그게 마가복음 13장 20절에서 만약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지 않는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거다 그래요. 못 견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다 그래요. 네, 자기가 택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엇이 줄어요?
지옥의 시간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끝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거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막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바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거다. 어떻게? 천사를 보내서. 그래서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교회가 있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방해와 시련이 있을 거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도 계속 얘기해요. 너희들이 첫째 부활을 하려고 하면 엄청 환난을 겪어야 돼. 이렇게. 환난을 겪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첫째 부활은 좋아하는데 환난을 싫어하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이제 마귀의 전략인데 이게 이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또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그러니까 이 선택받았다는 것은 무엇과 관련돼 있어요? 부활과 관련돼 있어요. 부르심 받는 것은 육체적 출생. 선택받는 것은 뭐예요? 영적 존재로 부활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천사들을 어떤 존재라고 한다? 선택받은 존재라고 한다고요. 선택받은 존재라고. 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말씀한다고요. 또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가면 또 그렇게 말해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이 선택을 받는 부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요, 누군가의 그 첫째 부활을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참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첫째 부활을 위해서 참아줬고요. 이게 순교예요. 내가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게 되면 이제는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누군가의 첫째 부활을 위해서 참아주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2장 9절과 10절에 걸쳐서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결국 택함을 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 그죠? 다시 말해 첫째 부활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남은 고난과 남은 구원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선택받은 사람에게 남은 고난, 남은 구원은 누구다? 주변 사람들의 구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거다 그래요. 당신이 첫째 부활을 얻었습니까? 그럼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왕노릇 하셔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이들의 첫째 부활을 위하여 참고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쳐 줘요. 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베드로전서도 요한 이서와 같이 누구한테 쓴다 그래요? 택함 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게 베드로전서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여기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성부, 성령, 성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러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뭘 말하겠어요? 새 창조, 부활을 말해요. 부활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게 보배로운 거래.
그러니까요, 택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니까.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게 뭐다? 보배롭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를 뭐라고 한다?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 그러니까 뭡니까? 부활할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예수류, 제가 이제 한참 그 얘기했어요. 인류가 있고 예수류가 있다. 인류는 육체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지옥을 거쳐서 부활할 사람도 인류라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류라고 하는 것은 신인류를 말한다. 신인류. 바울 사도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던 신인류. 그걸 이제 굳이 예수류라고 한다. 그래서 아담류, 예수류. 이거는 인류, 신인류.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다? 다른 민족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부활에 대한 교리를 통한 뭐예요? 이걸 신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동등천사라고 한다고. 동등천사. 그래서 택하심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가서도요, 부르심받고, 이게 부름받고 태어난 거죠. 또 예수 믿은 거죠. 종말론적으로 보면.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게 첫째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계시록 17장 14절에 그 어린 양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어린 양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받고, 다시 말해서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간, 우리말 성경은 진실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피스토스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을 믿는 자들. 그들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다? 첫째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요한서 시인의 이 내용 자체가 바로 어떤 이들을 위한 거다? 첫째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나타낸다. 그런데 수신자를 귀부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나타내고, 또 그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한 것은 교회와 교회 공동체에 있는 개인들 하나하나가 일체다.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 제가 바라는 소원이고 소망이 되는 게 뭐라 했어요? 진짜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면 다 첫째 부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꿈은 못 꾸겠다. 저의 스케일로는. 저는 우리 광야교회만이라도 이 광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귀부인된, 우리 교회가 귀부인이면 이 교회에 속해 그 교인들 한 사람 하나 자녀된 이들은 귀부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귀부인인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때는 그냥 귀공자, 그 소공료로 이렇게 첫째 부활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고, 우리 광야교회는 귀부인된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 있으므로 첫째 부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더 바라기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각 사람이 각 가정의 귀부인들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족은 물론이고 가문 전체를 첫째 부활로 이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소원이에요. 근데 전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너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다 왔어? 귀부인 교회죠. 다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 교회와 교인들은 삼위적으로 다르고 개별적인 게 있지만 또 일체적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뒤에서 설명해요. 그런데 이 귀부인과 그 자녀들, 이게 누구냐면 뒤에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여기서 먼저 번 제가 이제 요한 이서를 맨 처음에 설교할 때 여기 이제 참으로라고 하는 여기를 그대로 지게서 엔 알레테이아, 그래서 그냥 진리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엔 알레테아를 참으로, 진실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게 맞겠구나. 이제 이번에 번역을 바꾼 거죠. 나는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한다.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말을 원래 안 써요. 나는, 초등학교 때 여러분 다 배우셨잖아. 일기 쓸 때 나는 오늘 쓰지 마라. 그죠? 나는 오늘.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쓰는 게 나는 오늘이거든. 근데 그래서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 헬라어는 더더군다나 동사 자체가 주어를 내포하고 있어요. 동사 자체가. 그래서 쓰지 않아도, 그리고 주어를 저기 딴 데다 갖다 놔도 찾을 수 있어요. 주어 자체, 그러니까 동사 자체에 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동사에 주어가 누군지 몰라요. 사랑한다? 그러면은 확인해 봐야 돼. 누군지. 누구? 뭘 물어봐. 그래도 물어봐야 돼. 왜 사랑한다는 말이 나 말고 딴 사람 사랑한다는 거일 수도 있어. 딴 사람 생각하면서 사랑하지, 많이 사랑하지, 이럴 수도 있다고. 그래서 확인 사살을 해야 돼. 누구를 이렇게. 우리말은 그래서 꼭 주어 목적어를 반드시 사랑해야 돼요. 또 사랑하지. 아이, 너를 사랑하지. 또 물어봐야 될 게 뭐예요? 주어를 물어보셔야 된다고. 누가? 우리 아들, 딸들이? 너는? 아이, 그걸 뭘 물어봐. 확인해야 된다고. 근데 헬라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동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이는 쓰지 않아요. 근데 에고, 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에고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에고라는 말을 쓸 때, 이때는 무조건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게다가 헬라어의 어수는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도 I love you 이렇게 하잖아요. 주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동사가 앞에 나와요.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쓰지 않아도 되는 에고를 썼어. 그것 자체로 강조야. 근데 이 에고를 어수를 깨서 맨 앞으로 또 했어.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강조한 거예요. 바로 내가 진짜로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엔 알레테야 진실로라는 말을 또 붙였어.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쓰지 않아도 되는 에고를 썼죠. 그리고 원래 자리가 아니라 문장을 맨 앞으로 꺼냈죠. 그 다음에 엔 알레테에서 진실로라는 말을 또 수식어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냥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도 좋아. 뭐 이런 거거든요. 무지무지 사랑해.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또 강조야. 그러니까 지금 뭘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다?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누가 사랑해? 모두 사랑해요. 모두.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무지무지 사랑을 받는 이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아서 부르심 받았고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는 거야. 그런 나도 너희를 사랑해. 그런데 모두가 사랑해.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뒷얘기가 뭐예요? 이거 혼내기 전에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하는 거 전체 나쁜 거 아니다. 화내는 거 아니다. 틀렸다고 지적질하는 거 아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또 진심이야. 이거는 립 서비스 아니에요. 진심이기도 한데 굳이 이 얘기를 맨 앞에다 밝혀놓는 것은 지금 요한 공동체의 상황이 요한 사도께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확실히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굉장히 사랑받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귀부인들이야. 그의 자녀들이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기 이제 하나 단서가 붙어요. 모두는 모든데 누굽니까? 진리를 아는. 요거는 제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이렇게 돼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리를 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를 2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는 그 진리를 통하여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진리는 호로고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는 그 진리가 누구예요? 성령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진리, 호로고스를 말한다고. 성령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진리를 통하여 이렇게 돼요. 그 진리를 통하여 그 시대를 위하여 그럴 것이다. 근데 이게 지금 그대로 직역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는 그 진리를 통하여 그 시대를 위하여 그럴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그것이라는 게 뭐겠어요? 바로 앞에서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그리고 진리를 아는 이 모든 이들이 너희를 사랑하는 그것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받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누군가와 사랑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품고 있어야 한다? 그 진리를 품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여기서 그 진리는 성령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할 수가 없다고요. 왜?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려면, 그러니까 그냥 좀 엄격히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신적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동물적인 사랑이에요. 동물적인 사랑. 까치어미가 그 알을 먹으려고 오는 독사에게 대들다가 물어 죽더라도 알을 지키는, 이게 동물적 사랑이에요. 이게 동물적 사랑. 근데 신적 사랑은 그게 아니죠. 신적 사랑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위한 거래요.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이 영원히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걸 영원히라고 번역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에이스 아이오나 그 시대를 위하여거든요. 그 시대를 위한다.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주로 번역되어 있는 그 시대를 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고 부활을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체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아니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동물적인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요, 교회 안 간다고 야단치는 것과 내비쳐 두는 것은, 교회 안 간다고 야단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교회 안 간다고 해도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람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느 것이 옳다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원인이 그리고 근거가 뭐다? 그 진리다. 그 진리다. 그래서 그 진리는 1차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나타내고, 내용적으로 보면 뭐예요? 부활과, 이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사랑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왜? 예, 그 진리가 의미하는 1차적인 의미는 성령이니까 교회에 나왔다면 뭐 성령이 있다고 봐야죠.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진리의 내용이 뭡니까?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동물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이 넘쳐날 수 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믿고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거기에는 어떤 사랑이 있다?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게 사라지면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다. 여러분도 금세 그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금방 세속화되고 이렇게 동물화되는 거를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그 사랑이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결국 지금 여기서 교회를 귀부인과 자녀들로 나타내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원인은 진리라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바로 가정이 영적인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진리와 사랑이 필요하다. 근데 바로 이 진리와 사랑은요, 곧 성령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성령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원인이 진리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또 앞으로도 사랑의 목적은 뭐다? 그 시대다. 그 시대가 의미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이라야 계속해서 사랑이 날마다 더 순결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커지거든요. 근데요, 이 세상의 사랑은요,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결혼한 때부터 이제 사랑이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결혼은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막 부어지기 시작을 해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을 세운 결혼과 신앙과 상관없이 세워진 가정의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여기는 갈수록 불행해질 것입니다. 여기는 갈수록 사랑하고 갈수록 아름답고 행복해질 겁니다.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이어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여기도 이제 번역이 좀 매끈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대로 번역하면 그렇게 돼요. 먼저 긍휼이라고 이제 신약 성경에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과 맞추기 위해서 긍휼로 번역되어, 여기서 이제 긍휼로 번역한 이 단어가 엘레오스거든요. 이 엘레오스는 70인역에서 구약 성경에 헤세드를 번역하는 말이에요. 헤세드를. 그래서 헤세드는 인자로 통일해야 돼요. 그냥 인자로. 근데 이때 이 인자는 인자 무적의 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인자는 헤세드를 의미하는 거고, 헤세드는 뭡니까?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긍휼이라고 된 걸 인자로 번역을 하자. 그래서 은혜와 인자와 그다음에 평강이라고 번역된 것도, 이것도 매우 잘못된 거예요. 평강하면 뭐예요? 그냥 우리가 마음 편안한 거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는 지상에서의 평화, 그리고 나만의 평화, 일부만의 평화, 이건 평강이에요. 근데 평화라는 말은요, 평화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모두 언제나 영원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평화는. 근데 평강하면 개인적이라고요. 그리고 제한적이라고요. 조건적이고. 그래서 그냥 평화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은혜, 긍휼, 평강, 이거는 은혜, 인자, 평화 그대로. 주어가 그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된 것처럼 은혜, 인자, 평화가 주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부터 X표 하세요. 부터 X표. 붙으면 에크 이거는 아포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에크도 아니고 아포도 아니고 파라예요. 파라. 파라는 뭐라 그랬죠? 곁에. 곁에. 그러니까 부터 이 다분히 이것은 뭐예요? 현세적이고 인본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 걸 끌어다가 이 지상에서의 평화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세속적 신앙관을 반영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키기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파라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인자와 평화는 이 땅의 것이요 하늘의 것이요.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이 땅에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순 사기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은혜가 있고 인자가 있고 평화가 있다며. 왜 없어?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뭐다? 이 땅에서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인자가 아니라 어디서? 하늘에서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서 누릴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곁에서 이렇게 돼요. 곁에서. 신아버지와,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곁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여기서 이제 진리와 사랑 가운데 전치사 N이잖아요. 그래서 으로로 번역을 하는 것이 적절해요.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수동태예요.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변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거니까. 누가 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니까. 보세요. 신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죠.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죠. 또 진리와 사랑으로, 진리와 사랑이 누구를 나타내요? 성령을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3절에 있는 이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늘에서의 은혜와 그 인자와 평화가, 이거 뭐 부활에 대한 약속이죠. 부활에 대한 약속이라고. 이게 너희들에게 부활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성령을 여기서는 진리와 사랑으로 나타낸 이것은 바로 성경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성경으로 마음기경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뭐예요? 성령과 함께 부활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요, 우리말 성경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래서 접속사가 쓰였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접속사가 없어요. 접속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격이 되는 거예요. 나 김찬재 목사, 나 김찬재 목사, 나 그리고 김찬재 그리고 목사. 아니죠. 그냥 컴마요. 나 컴마, 김찬재 컴마, 목사 컴마. 이건 뭐예요? 동격이에요. 동격. 그래서 은혜, 긍휼, 평강, 우리말 성경에 은혜, 인자, 평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예요? 이거는 그냥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낸 거라고요. 그래서 접속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2서를 열면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목표가 첫째 부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그 일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사랑의 원인도 다르고 사랑의 질도 달라. 그리고 사랑의 목적도 달라.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하는 것이 달라. 이 세상의 평화를 구해. 그거 아니다 이거야. 이거를 지금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선택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다시 말해 영적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가정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가정이 영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가정이 영적인 가정이에요. 선택받은 가정은 뭐라 그랬어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이 영적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영적인 가정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는 맨날 뭐만 얘기하면 첫째 부활이냐? 맨날 하나님 나라냐?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겠어. 너 계속 박을 거야. 이렇게. 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나가서 얘기하다가 친구들한테 너 왜 가끔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 너 뭐 하다 보면 갑자기 첫째 부활 이상해. 그럼 이제 뭐라 그랬어요? 야, 나 그냥 맨날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영적인 가정의 정체성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란다. 두 번째로 그 영적인 가정의 그 기초, 토대가 이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야 돼요. 그러려면 뭡니까? 진리를 탐구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결핍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속적으로 진리를 알아가시고 어떤 방식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과 함께 알아가는 방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서로 어떻게?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모두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은 견뎌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근데요, 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잘해주고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둘 다 사랑이에요. 또 제가 여기서 사랑은 그저 고난을 참는 겁니다. 빵 하나도 안 사주고 제가 잘못하는 거 참기만 하면 그것도 균형이 맞지 않는 거지. 돈 있으면 좀 사주고, 응? 자기 점심 굶더라도 좀 아껴서 해주고 그런 친절과 호의도 있어야지. 선물도 좀 주고. 하지만 그게 사랑은 아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게 뭐다? 선한 고난. 실수와 잘못을 참아주고 그래도 믿어주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똑같이 대하는 요 사랑의 토대 위에서 이런 친절과 호의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가정으로서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적인 가정의 목적은 뭐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과 일치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혼인사역할 때 하는 것처럼 언제나 그 목적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신적인 사랑의 승화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이제 요한이서의 인사말에 담긴 신학적인 영적인 의미,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이 세속화되어 있고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끼리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과 거짓들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선택받은 귀부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선택받은 귀부인된 교회의 귀공자, 그리고 이런 정말 왕자와 공주들로 우리 신자들이 구성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들의 가정이 영적인 가정에 점수를 좀 여러분들이 매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영적인 가정으로서 몇 점이나 될까? 또 비중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가정과 영적인 가정으로서의 비율이 있을 거예요. 몇 대 몇일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인 가정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교회의 1차적인 사명입니다. 모든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차적인 시대적 사명이고 공동체적인 사명이고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국애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로. 이 시간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나라의 현실에 맞는 기도. 그래서 우리의 현실과 처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과 북으로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요. 이게 낯선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나 듣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휴전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런 분열되고 나뉘어 있는 것들이 통일되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부활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북한이든 남한이든 통일을 원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 이 분단 상태가 전쟁의 후유증이 있지 않도록,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는 게 그렇게 영원히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통일돼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과반수 이상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왜? 그랬더니 손해볼까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통일되면 옛날 독일처럼 그 통일 비용을 우리가 다 지불해야 되니까 미쳤냐. 지들끼리 알아서 살라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 잘 사는 나라로 그냥 살자. 이게 국민들의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정치인들이 만들어냈어요. 통일되면은요, 대통령 자리 하나로 줄어들죠. 북한 왕이지, 남한 대통령이지, 그렇죠? 근데 둘이 하나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국회의원이나 장관 자리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북한에 있는 지도자들도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남한에 있는 지도자들도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 밥그릇 때 이게 떡국 빌라더라.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옛날에 지도자는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 인정받았던 게 통일을 외쳤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이승만 대통령이 인정받았던 게 통일을 외쳤기 때문에 그래요. 방식이 달라서 적대적이었죠. 지금은 북한도 통일을 원하지 않고요, 남한도 통일을 원하지 않아. 지도자만이 아니라 이제 국민들도 원하지 않아. 이게 뭐 영적인 거죠. 하나님, 이 나라가 평화롭게 통일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뭡니까?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통일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나라 행복할 수 없어요. 통일되지 않으면 힘도 못 써요. 하나님, 온 국민들의 마음이 통일을 마음에 품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종교개혁이 이제 500년이 지났는데 이제 약발이 다 했어요. 그래서 개신교회들이 천주교만도 못한 그런 교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보다 더 못돼 쳐드신 목회자들이, 정말로 목사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목사 자리에 있는 일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돼요 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시작은 오직 성경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것마저도 지금 뺏기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정말 종교개혁자들이 가지 못했던 그 이상을 넘어가게 하옵소서. 종교개혁자들이 보지 못했던 성경, 해석하지 못했던 성경을 해석하고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분열과 대립,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분열하는 거나 교회 일이. 원래 시작이 교회라고요. 교단과 교회를 초월하여 모든 교회가 주님의 한 몸인 것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자각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아 감각도 없고 선도 악도 모릅니다.
우리는 눈먼자와 같아서 방향도 모르고 그냥 미친 듯이 뛰어다닙니다. 산으로 기도하고 하고 교회로 예배하러 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그냥 방향도 모르고 그냥 막 뛰어다니고 서로 부딪혀서 울고 터지고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듣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말하게 하옵소서. 어버버버 하는 벙어리들이 아니라 생각을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견을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광야교회 앞에 서 있는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서 있는 교회예요. 최전선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험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근데요 복도 있고 특별한 은혜도 있어요. 여러분은 두려움이 주는 이런 환난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큽니까? 아니면 그 사명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 때문에 더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최전방에선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12전당꾼으로 최전방에 섰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우리가 진리를 전한다면 민족이 삽니다.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정말 최전방의 선자들로서 참된 복음 진리를 선포하며 또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광야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첫째 부활의 한 소망 안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6년은 생생하게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크리스티나 선교사, 그리고 성락준, 김설애 선교사 위에 기도해 주시고 2월 달에 있게 될 스리랑카 목회자 부부 세미나 위에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